자,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아이고 준비도 잘해 오셨다 그냥. 네, 저는 59기 안심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늦었지만 능인선은 불교대학에 와서 학생이 되어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큰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살님은 열심히 공부하셨던 것 같아. 스님, 우리나라 전통 사찰에 가면요, 네, 네. 법당 밖에 소를 탄 목동을 그린 벽화들이 그려져 있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무도라고도 네, 하고 시부도라고 그러죠. 예, 네, 네. 그러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특히 왜 소가 등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큰 스님의 법문을 청하옵니다. 네. 또 뭐 자세히 또 뭐 거기 또 뭐 궁금한 것 그거만 다야 이제. 해봐. 그 다음에. 아니 뭐 그냥 제가 처음이라 지금 가슴이 막 떨려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궁금한 게 많은 뭐 공책에 새까맣게 써오셨는데 우리가 절에 가면 시부도 시무도라고 그래요. 찾는다는 거죠. 뭐냐, 소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 소는 우리의 본성을 얘기해요. 소는 시부도 잘 아시겠지만 그게 제일 처음에 소를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그럼 소를 찾아 떠나려면 뭐예요? 소가 간 발걸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발자국을 찾아 견적이라고 그래. 견적.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소 색깔이 절에 가면 진짜 그렇습니다. 소 색깔이 처음엔 까맣다가 흰소로 변하던데요. 이래요.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왜 까만 소가 흰 소가 됩니까? 자세히도 보셨어 또. 네, 소가 까맸다가 흰 색깔로 변해갑니다. 왜 그럴까? 네, 그래서 소의 발자국을 점점 네, 소의 발자국을 찾았어요. 그때 이제 발자국을 쫓아다가 가다 보니까 우리 마음 계속 수행해 가면 있잖아요. 가다 못해요? 소를 만나게 돼요. 견우라고 그래. 견우. 견적 견우. 소를 이제 데려가려는데 안 가려고 막 그러니까 소를 잘 길들이죠. 모구라고 그래. 모구. 소를 이제 잡았어요. 이제 소를 잡았어요. 트구. 그다음에 잘 이제 길들인 모구라고 그래. 소를 잘 길들여서 그다음 뭐예요? 기우귀가라고 그러지. 소를 등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이제 다 찾았어. 완전히 찾았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 다음에 뭐냐면 집에 갖다 놓으니까 소를 또 다시 찾을 필요가 없잖아. 소를 잊어버려. 이제 내 소니까. 그래 안 그래? 망우. 네, 망우존이라. 이제 소를 잊어버려도 돼. 뭐 신경 안 써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뭔가 하니 네, 인우구망이라고 그래서 소를 다 찾고 보니까 본성을 알게 되잖아요. 본성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심양멸시 뭐라? 죄영망. 죄망심멸 뭐라? 양구공 그러지. 양구공. 양자가 다 공해져 버리는. 소도 나도 다. 본성을 보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법신강령 무일무료. 본원자성이 천지무리다. 오음부은 강공거래하고 삼독수포가 허출몰이다 이제. 그러니까 딱 깨닫고 보니까 찾고 보니까 소나 나나 다 뭐라 하나가 돼버리는 거지. 망오존이 되고 인우궁망이 되고 죄망 신멸 양구공 다 공해지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본원자성의 천지물이다. 반본 환원이라고 그래. 완전히 부처님 자리에 딱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 하나가 되니까 하나가 되면 저절로 뭐죠? 사랑의 마음이 싹 입전수수는 도로 시장판이나 세상판에 내려가는 거야. 깨닫고 보면 하나가 되면 모두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시장판에 가서 입전수수라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중생들을 제도한다. 이런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시부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과감사원이라고 탁월한 거는 스승이 우리가 수행을 하는 단계를 10단계로 나눴어요. 근데 그럼 처음에는 뭐죠? 모르니까 무명이니까 점점 뭐라? 변해가니까 흰색으로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투명하게 없어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색깔을 이렇게 배치한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떻게 돼요? 가장 우리가 대체로 보면 돌아가신 분들 상례를 치를 때 입는 옷이 두 가지야. 하나는 까만 여기서 다 끝나는 거지. 또 하나는 뭐라 이제 하나는 뭐라 흰색 원색을 쓰 단색을 쓰고. 근데 대체로 보면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어때요? 까만색 동물들도 젖을 낼 땐 저보다 뭐라 젖을 낼 땐 젖이 희어요. 제가 말씀했지 우리 몸에 척추가 33마디인데 자연계에 마디가 있는 식물이 뭐가 있지? 뭐가 있어요? 대나무. 우리 등에 마디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알겠죠. 자 한번 뒤로 허리를 쭉 넘겨봐봐. 쭉 허리에 손을 대고 자. 시원해 안 시원해? 시원해요. 허리를 바나나 모양으로 활 모양으로 딱 굽히면 온몸에 경락이 통해 간단하게 머리가 맑아져. 잠깐만 해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허리는 마디 대나무처럼. 그래서 그 전에 말씀했지 몸신자 옆에다가 뭐라 몸신자 옆에다가 뭐라 활공자를 붙여. 그게 몸궁자라고 그래. 왜 몸에 활이 들어갔을까? 몸을 기지개 피잖아, 그지? 기지개 피면 시원해 안 시원해? 말이지. 기지개 피. 그 이거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기지개 펴봐요. 시원합니다. 정말로 경락이 쫙 통해버려. 그리고 그 위에다 뭐라 간머리변에다가 뭐야 혈자를 쓰거든. 그러면 그게 무궁할 때 무궁무진할 때 즉 다시 말하면 몸에다 혈자리가 있는 거야. 혈자를 뚫어야지 영혼을 가요. 그러니까 궁극이다. 궁리한다. 궁구한다. 전부 다 활을 뭐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니까. 그게 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검은색으로 흰색으로 공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했잖아요. 그 물질의 색깔을 모두 다 합치면 무슨 색이 된다? 그렇지, 깜장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까만색 그런 뭐 먹태라가 까만색 그런 그 곡식들이 우리 몸에 좋다는 거 아니에요? 뭐 까만 콩이라거나 무슨 쥐눈이 콩이라거나 다 까맣지. 그러니까 온 몸에 우리 몸뚱아리가 이렇게 생긴 이상 청황정백 이른바 말하면 오행색이라고 그래가지고 콩팥 같은 건 흑색이거든. 근데 이제 그걸 다 합치면 검은색이 되는데 빛을 다 합치면 빛의 색깔을 다 합치면 뭐가 돼? 그렇지, 투명해져 버립니다. 빛을 다 반사해 버리면 흰색이 돼 버려. 다 내보내면 그 마음이 pure and clean이야. 마음이 맑아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그걸 아주 예민하게 보시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그 15도의 소가 색깔이 검은색으로부터 흰색으로 이렇게 변해가 돼요. 그다음엔 소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시장판에 가버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한데도 성문, 연각, 보살, 불그럽니다. 성문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수행을 해가지고 이른바 뭐 천당 간다. 무슨 우리가 욕계, 색계, 수다원, 사담, 아나함은 색계 가고 아라는 무색계 갑니다. 성문 사과라 그래. 그 다음에 한 단계 높으면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한 걸 바탕으로 자기가 스스로 자꾸만 실험을 해보고 연구를 해본 그래서 혼자 가서 뭔가 터득하는 세계인데 신통의 세계가 있지. 설산에 들어가서 막 부처님도 설산고행 6년 하셨잖아. 딱 깨닫고 보니까 이제 법신강령 무일물에 탁 터득해 보니까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반본 환원이라고 했잖아. 아까 했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본원 자성의 근본자리로 근본인 원천인 그 본자성으로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천지무리로다. 이건 전부 다 본질자리래. 본성자리를 딱 깨닫고 보니까 모두가 다 하나가 무한사랑을 체험하는 무한사랑. 스님 그러면 부처님 깨달으신 경계와 위대한 도사들이 깨달으신 경계를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걸 내가 뭐라고 말해? 가보라고 할 수밖에.
이른바 말하면 반본 환원이라 정말 근원자리에 돌아가 버리면 그 다음 뭐예요?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니까 중생 제도를 위해서 다시 시장판을 걸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과감사원 우리의 본질을 얘기하는 내용들이죠. 본질 아시겠죠? 참 중요한 그런 가르침이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본질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서 항상 이렇게 매일 그냥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안타깝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중생이다 보니까 뭐 100% 무슨 뭐 그럼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뭐하니 내 이른바 말하면 두 개 나가 있다 그러죠. 하나는 부처님의 나 본질의 나, 하나는 또 뭐라 물질계 나니까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바깥 사람하고 전쟁이 아니라 내 마음과의 전쟁이거든. 내 마음과의 전쟁. 아시겠죠? 자, 다음 주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 나와주세요.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네네. 59기 평등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교 방송 벚꽃대통을 보고 깊이 네. 있는 불교 공부를 하고 싶어 네. 선언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네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배우는 증도가에도 증도가에도 그렇고 불교에서 찰나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네네. 찰나생, 찰나멸이라는 말도 있는데 네네.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네. 큰 스님의 법문을 청하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네. 이거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러분들 말씀이죠. 참 우리가 정말 많이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저희 불교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이 한 찰나. 여러분 남편들도 마찬가지지?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뭐 그렇게 많은 그런 그 도장 찍을 기회 같은 게 없을지 모르겠지만 누가 와서 막 뭐 그러고 그러면 무슨 일 하면 도장을 찍게 되잖아요. 그 도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내용도 모르고 찍어버리거든. 그지? 옆에 사람 얘기만 듣고. 그러면 그게 뭐 재판이 붙거나 그러면 뭐라 도장 찍었잖아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아주 악한 사람도 있거든. 딱 해가지고. 물론 죄 받지. 꼬드겨가지고. 그 사람은 부처님 모르는 사람이야. 알아도 뭐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찰나. 부처님께서는 1찰나간에 900생멸을 한대. 이야, 한 찰나지간에 900번 태어나고 900번 죽는데. 찰나를 계산하면 뭐 0.01초라는 뭐 하여간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하기사 뭐 원자 뭐 전자 쿼크 이렇게 막 들어가면 정말 물질이 생멸하는 게 순간에 그냥 어마어마한 속도로 새로운 차원의 물질로 막 바뀌어갑니다. 쿼크라거나 타키온이라거나.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께서 완전히 물질의 극미의 세계를 왜냐? 본원 자성의 세계로부터 이걸 아셔야 된다. 우리가 성불 하거나 본원 자성의 세계는 하나의 세계잖아, 그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니까 무일물 중 아니 진짜로 뭐랄까 아주 그냥 청명하다고 그럴까? 청정하다고 그럴까? 무구청정이랄까? 깨끗한 봄바탕 사랑 그 자체 표현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언어도도 아니야. 심행처멸. 우리가 그와 같은 단계에 들어가려면 내가 지금 육신으로 있으니까 자기의 과거생을 다 거슬러 가서 부모 미생전 내가 전생에 무엇이었는가 끝까지 가봐야 돼. 내가 이렇게 왜 중생으로 왜 왔는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걸 다 알지 않고선 그 자리에 갈 수 있겠나 없겠나? 갈 수가 없어요. 화엄경에도 부처님도 행경십불, 해경십불로 해가지고 부처님도 종류가 많아. 위대한 도사들이 이런 말씀하셨지만 그 도사들의 경계하고 부처님 경계하고 같은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부처님 대보기 전까지. 금강에 나오지 수다원이 자기 수다원 줄 알아? 몰라. 사담이 뭐라? 자기 사담인 줄 알아 몰라? 아남이 아남인 줄 몰라요. 아란이 아란인 줄 몰라요. 왜냐?
대가는 다만 노력만을 알 뿐 세상의 갈채 따윈 연연하지 않는 존재들이거든. 그냥 노력하는 거야. 부처님 자체도 뭐라고 하셨어요? 나보다 더 공덕을 짓기에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 깨달으셨는데도 나보다 더 공덕을 짓기에 부지런한 자리, 나보다 더 지혜를 닦기에 뭔가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 끝이 없는 거야. 무시무종인가지. 끝이 없는 게 무시무종이 무한이니까 영원이야. 거기서 한순간만이라도 빙긋해버리면 된다. 이건 또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찰나멸 찰나생이라. 그러니까 찰나생하면 그 다음엔 또 이어지는 것. 일단 에너지가 질량 형태로 변하거나, 에너지는 뭐래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모든 입자는 파동성이면서 뭐라? 입자성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 모든 그런 그 물질들은 뭐 같다? 뜨개질 실 뭉쳐놓은 것 같다. 뜨개질 실 아세요? 털실 있잖아. 그 어렸을 때 제가 부터 기억이 나더라고. 장갑을 뜨시는데 할머니가 장갑을 뜨신데 뭐냐면 뜨개질을 뚫뚫뚫 말아가지고 그거 이제 풀어가면서 다 뜨면 뜨개질 실이 뭘로 변해? 손장갑으로 변하죠. 세타로 변하고. 그래요. 뜨개질 실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도 뭐라? 둥그렇게 뭉쳐져 있지. 그러니까 자꾸 변해가 이렇게 무상하게. 그러니까 찰나지간에 눈에 보이다가 다른 데로 또 변해가고 또 뭉치기도 하고 또 해체되기도 하고 반본환원, 이른바 본원자성 천진불 본자리. 그러니까 부모 미생전의 진면목이라. 내가 부모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무엇이었던가? 천지계와 이 우주 천지가 문이 열릴 그 전에, 이렇게 분화되기 전에 나는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겨 먹었었을까? 그런 게 화두잖아요. 다. 다른 종교는 그냥 천당 가면 그만이야. 다른 사람은 천당극락이나 성불이나 비슷한 건 아니냐? 비슷하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싸우겠어? 어떻게 하겠어? 그건 너희들 종교는 열심히 해라. 천당은 당장 욕개 새끼 무새끼 다 있는 건데 우리 성불합시다 그런 거지. 그들은 그런 논리로 막 사람을 죽이잖아.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무조건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찰나란 말이 불교에서는 이 찰나, 일찰나간의 900생멸에서 찰나 다음에 이게 뭐냐면 단찰나라거나 라빠라거나 수유라거나 시간의 단위가 많아요. 수유 정도는 뭐 모효율 단위 뭐냐 가지고 찰나는 가장 이른바 말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극미의 순간이라 할까? 그런 것이 이른바 말하면 이제 찰나란 말로 이제 부처님께서 표현하신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뭔가 통찰하신 거예요.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도 내 몸에서 뭐라 끊임없는 원자 전자 계속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계속 변해가고 있다니까요. 계속 반응하고 있는 거야. 화학 반응이 뭐예요? H2O다. H2 핵 있고 수소가 있고 그다음에 뭐라 O2 있어서 서로 뭐라 딱 결합하잖아요. 안정되게. 그럼 뭐라 최외곽 전자 맨 마지막 있는 게 하나 딱 빌려주면서 땅땅이 묶어지는 게 이게 화학 변화라고 그러잖아. 최외곽에 있는 것만 딱 서로 연합을 해버리면 안정된 구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구조를 가진 건 또 깨뜨리려면 뭐라? 무지막지한 에너지가 들어가지. 핵 분열, 핵 융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꼭 생각하실 게 뭐냐면 찰나.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항상 순간순간을 관찰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수행자의 삶입니다. 한순간 한순간 미스가 나버리면 두고두고 화근이 있죠. 한순간 한순간을 놓쳐버리면, 그러니까 한순간을 놓쳐버리면 뭐라? 두고두고 후회가 막급일 수도 있고요. 한순간 뭔가 아니 잘 선택하면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임종일념이라고 해서 한 자리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을 단속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일 찰나 이 념이라는 것만 하더라도 경전에 보면 60찰나 60찰나가 일념이래. 어떤 데는 90찰나가 일념이고
한 생각도요. 우리가 한 생각이 이렇게지? 그게 말이야. 한 생각이 이렇게 일념이 64알라가 모여서 착각착각해서 한 생각도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래요. 64알라, 94알라. 경전마다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64알라가 뭔가네 60단계부터 한 생각이 나오니까 너무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살아온 날들이 뭔가 아니 60단계, 90단계. 순간순간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이렇게 항상 수행자의 자세가 너무 기묘합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하세요. 네, 네, 박수로 하세요. 네, 네. 네, 저는 매일 아침 스님의 지혜의 길 법문을 열심히 경청하는 원각행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세요. 네, 네. 스님 최근 한 식료품 회사가 어허. 사람이 먹지 못할 식재료를 유통시켰다는 네. 의심을 받고 네. 있습니다. 네, 돈이나 성공, 눈앞의 이익을 위해 양심을 파는 일은 사실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네. 그럴 때 어떤 기준으로 이겨내야 할지 큰 스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박수로 말해서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런 그런 식료품 가지고 뭐 이렇게 그 세속말로 장난질 친다고 그럴까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렇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 우리는 죽어도 뭐라?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먹지 못할 걸 우리가 막 폐기물 버리고 먹다 쓰레기 버리면 누가 먹죠? 누가 먹어? 누가 먹어? 돼지주잖아. 돼지들. 그런 존재들은 100,000,000%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기가 그것을 먹게 됩니다. 자기가 해악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부처님 경에 보면 임마누엘 스웨덴보르라고 I see the spiritual world, paradise and hell 이런 말 말하면 나는 영계를 보고 왔다. 지옥과 천당 이런 책이 있습니다. 스웨덴보르. 거기 보면 사바세계 살다 지금 꼭 똑같은 질문인데 남들에게 나쁜 음식을 먹였던 사람들은 그 과보가 무서워가지고 그 응보가 너무나 상상을 절하는 응보를 받는데요. 아니 당장 중요한 게 자기 자신에게도 생명이 중요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부처님께서 우리가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수복, 부, 건강, 수호덕, 고종명이 뭐 몇 가지 복이 있는데 그 중에 건강, 생명, 수명 이런 게 다 개인마다 가장 중요한 어떤 복덕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남들의 생명을 갉아먹어. 그럼 자기의 생명으로 뭐라 갉아먹은 분만큼 자기의 생명을 갚아야 돼. 그런 사람들은 상상을 전하는 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까 제가도 말씀했잖아요. 둘은 어디서 나왔다? 둘은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는 전체니까 하나는 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니까 전체 우주가 1이라는 숫자를 하나로 그러지만 이 우주가 하나란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공이라니까. 공성. 영원하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있다 이러잖아요. 그럼 뭐라? 너희들은 하나에서 온 존재니까 너희들 마음 가운데 영원성이 깃들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지은 바 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냉정하게 따지면 뭐죠? 몰가치한 인생들이죠. 가치가 없는 인생들. 자기 스스로 가치를 입증받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니니까 그런 인간들은 처절하게 응징을 받죠. 네, 사람이 살아생전도 마찬가지. 그런 거 한번 걸리면 영창 가잖아. 근데 참 생각이 모자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엄마 아버지의 윤리성 도덕성입니다. 그 사람도 어떤 엄마 아버지가 낳아서 키웠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가정의 문제예요, 다. 그 인간의 문제고요.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하잖아요. 문제부 밑에 뭐라? 문제아 있다. 이건 교육학에 나온 얘기니까.
유명한 얘기예요. Problem child under the problem parents. 문제 밑에 문제였다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내가 문제 부모가 아닌지 이거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 여러분이 스스로가 이 다음에 아들 딸들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이건 철칙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진짜 중요한 거다. 맥놀이 효과라는 게 웨이브 메카닉스, 이 파동광 이건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함부로 막 살아. 파동광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요? 실제로 그래서 정말 뭐냐면 남편들이 교통사고를 내고 저녁에 퇴근하고 교통사고를 내는 확률이 그 율이 높은데 그때 뭐죠? 안 여자들이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남편이 뭐라? 남편이 뭔가 하니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라? 잠을 청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가서 조는데 그 조는 시간에 엄마 아버지는 뭘 하고 있나 체크를 해보니까 거의가 낮잠을 자고 있더래요. 파동이 같은 거예요. 그럼 엄마 아버지의 파동을 이어받고 나온 유전자까지 받고 나오는 판인데 그럼 여러분이 입하고 하고 고스톱 치고 친구들하고 노닥거리고 애들이 주위 산만해집니다. 학교를 보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도 경건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좋아하지 마세요. 아무리 돈을 벌어봤자 뭐죠? 도로아미탑을 황이 될 수가만 있어요. 아이들이 그 부정적으로 커봐요. 전혀 소용이 없어요. 왜냐? 같은 파동을 지닌 파장 같은 성질을 지니거든요. 파동이 맞아버려요. 엄마 아버지 파동이 제일 직격탄 들어가더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기별 모임이나 법당에 나오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요 법당에 순례자처럼 매일 나오시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인들은 잘하잖아요. 순례자처럼 법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같이 놀아도 법당에서 놀아. 진짜로. 사실은요 여기 사회복지관 같은 거 만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별의별 거 배우고 싶은 거 다 가르쳐줘라. 강좌 많이 좋은 강사들에다가 그래서 맺는 거예요. 쓸데없이 여러분 꼭 뭐냐면 같은 사람들의 친구들이 모이면 그중에 꼭 망종이 하나씩 꼈다고요. 그래가지고 뭐 놀러가자 어쩌자 뭐 돌아가는 삼각지 뭐 다 철거했죠 말이에요. 뭐 가자 어디 가자 뭐 하다가 꼭 그런 인간들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사고 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이게 왜냐하면 양심을 파는 그런 그 회사를 만들거나 물건을 가짜로 만들고 여러 가지 그게 사실은 그 엄마 아버지한테서 배운 거거든요. 100명의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주 100명의 교장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은 엄마 아버지 한 명의 아버지 엄마가 더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왜냐? 선생님은 지식을 가르치지만 엄마 아버지는 뭐죠? 그들의 마음의 세계를 형성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볼 때 정말로 이게 개발도상국서부터 막 오는 바람에 도덕성을 뭔가 하니 제대로 뭔가 이게 형성할 수 있는 공부가 안 돼 있는 게 가장 큰 맹점입니다. 뭐 나아지긴 하겠지만 그냥 전부 다 부동산 투기다 뭐다 막 하러 다니고 이런 말씀이죠. 정말로 하다 보면 다 그게 너무 이렇게 막 부풀어다 보면 거품이 터질 때 뭐라 그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추락하는 건 뭐라 날개가 없다. 여러분 아들 딸들이 그나마라도 웬만큼 되셨으면 그동안에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한 공덕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해요. 근데 그들에게도 뭔가 물려줘야 되니까 정말 부처님 법을 물려주고 기도를 물려주고 수행을 물려주고 참선 명상하는 걸 물려주고 그러셔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한종 뛰고 선진국을 하려면 이렇게 신용이라는 게 서로 간에 믿지 못한 사회는 선진국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이 모든 건 전부 다 뭐라? 이 벚꽃 대통을 보시는 우리 불자분이나 또 다른 종교를 믿으신 분이나 내 성적표가 아들딸 성적표다. 아들딸 탓하지 말고 나를 반성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자기가
자기를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자,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박수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박수 받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저는 그 스님께서 지어주신 본명을 네, 해월이라고. 아, 그랬어요. 네, 예. 좋으신 질문이었죠. 네, 좋으신 본명이세요. 저도 그 매일 음, 스님의 그 고귀한 법문을 잘 경청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우리는 흔히 그 조선 시대를 숭유억불, 즉 그렇습니다. 유학을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한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그 불시잡변을 통해서 아, 유교와 불교의 심성을 대비해 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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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를 비판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유교와 불교의 그 심성론은 어떻게 다른지 네. 스님의 가르침을 바랍니다. 네, 박수를 많이 해서 고맙습니다. 네, 네. 아, 이제 우리가 정도전 그럼 어쨌든 간에 조선을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공신이잖아요. 개혁공신. 그런데 이제 영화가 갈리잖아요, 그죠? 영역이 갈리고 결국은 뭐라 자기도 철퇴를 맞고 죽잖아요. 아, 극명하게 갈리는 인간상입니다. 아, 물론 고려가 이제 망국의 어떤 기운이 스며드니까 고려를 뭔가 엎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창조해야 되겠다. 그것도 쉬운 생각은 아니었었어요. 혁명적인 생각이었죠.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또 뭔가 탁월했던 인물은 분명합니다. 정말 탁월했던 인물. 자기가 뭘 하려면 주군을 세워야 되잖아요. 주군을. 자기가 아무리 아이디어맨이도 행동가가 필요하거든요. 행동가가 필요하다. 자기의 뜻을 뭔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긴 전략가지만 뭔가 실천가가 필요하다. 혁명가가 필요하다. 그 사람도 또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제 이성계를 잡았던 거죠. 그래서 서로 뭔가 하니 이게 다 나라를 창업하려면 하늘의 어떤 뜻 같은 게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 무슨 정치사라거나 역사라거나 거기선 그런 걸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토인비의 책에 좀 그게 나오지만 벌써 이제 국민의 도탄에 이렇게 국민의 어떤 그런 그 상황이 대단히 악화되고 뭔가 문제가 있고 그러면요 하늘에서 다 알아요. 다 부처님 아들 딸들이잖아요. 아, 이걸 뭔가 어떻게 좀 조정을 해야겠구나. 정말 하늘에서 다 알죠. 부처님 아들 딸들인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말이에요. 고통스러운 민심이 천심이잖아요. 우리 좀 살려주시오, 우리 좀 살려주시오.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들도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늘이 우리 개인의 기도도 들었는데 국민의 기도를 안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뭔가 아니 그때에 맞춰가지고 나라를 바꿀 만한 인사를 내 나라에 하늘에서 다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살아가게 하라. 그 사람들은 한번 그게 바꾸고 나면 자기 사명이 나니까 또 죽을 수도 있죠. 이제 문제는 정도전의 이 얘기인데요. 이 정도전이 같은 사람은 대단히 훌륭하고 탁월하고 아주 대단한 지략가고 전략가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극단을 달렸던 거죠. 자기가 타고난 어떤 그런 성품짜리는 모르겠지만 불교는 항상 중도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부처님 사상은 올바르지만 하는 짓들이 형편없으니까 정도전이 보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정도전의 그 비판을 위한 비판 이건 문제가 있죠. 근데 그 신라 시대 때 통일신라 천년 고려 내내 몇 년? 고려 시대 몇백 년 불교는 한 번도 탄압을 안 받았거든요. 불교는 한 번도 탄압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일본 같은 나라는 그래도 말이죠. 한 번도 불교가 탄압받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교는 일본엔 저렇게 불교가 한다고요. 그러니까 정도전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 이른바 유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지식인들이 출가한 사람도 훌륭한 사람 많이 있지만 이른바 말하면 중국에서도 말씀이죠.
주자라거나 원래 공자의 사상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공자 맹자 쭉 내려오면서 뭐 주자 해가지고 신유학 운동이나 성리학이라고 하는데 원래 주자라는 사람 말이죠. 이 사람은 절에 가 살던 사람이에요. 절에 가 살면서 맹렬하게 불교를 연구하고 참선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어떤 그런 그 유학자적인 측면을 통해서 본 불교, 그런 점을 아마 정도전이 다 참고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시자편이라는 건 정도전이 그러한 시대적인 풍토 속에서 이 나라를 한번 새롭게 해보겠다는 어떤 의지에 찬 비판이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가 불교를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가. 현상만 가지고. 그 당시에 제공자는 어디 갔냐? 불교였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유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측면, 그렇게 공자가 볼 수밖에 없어요. 공자는 수행자는 아니었으니까 학자였죠. 공부학자.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부처님 버금가는 차원으로 이렇게 했었냐면 그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제자들이 전부 다 이른바 이와기, 이원론을 맹자가 있고 순자가 있고, 인간의 심성을 어떻게 보는가? 부처님께서 뭐라 했죠? 우리의 본질은 뭐죠? 본질은 부처님이랬죠. 하나에서 왔다. 그리고 번뇌망상으로 해서 이른바 말하면 뭐죠? 태양이 빛나고 먹구름 같은 거다. 이런 논리를 폈잖아요. 그건 허망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영원한 뭔가 하나, 영원성 무한이란 말이에요. 이른바 기독교도 마찬가지, 유학도 마찬가지예요. 유에서 뭐라? 맹자는 성선설을 이어서 주장했지만 순자는 뭐라? 후편에 성학서 인간은 악하다라고.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이원론을 계속 주장합니다. 이와 기, 이기 이원론적 이론론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이게 뭐냐면 말싸움으로 되는 게 아닌데, 조선시대 500년 동안 이른바 말하면 정쟁, 이른바 말하면 사색 당파 싸움이라는 게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원인 제공자가 유학입니다. 학문은 항상 뭐라? 코에 걸면 뭐라? 코걸이고 뭐 귀 걸면 뭐라? 귀걸이거든요. 말싸움을, 진리를 가지고, 진리는 체험인데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실천이고, 실천을 통한 뭐라? 승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한 논리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정도전은 뭐라? 자기가 키워냈던 방언에 뭐라? 철퇴를 맞고 죽잖아요. 뭔가 하여간에 여러분 말씀이죠. 중요한 사실,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뭐 노선이 같다 다르다는데 부처님 사상은 영혼을 바라보잖아요. 인과 응보라는 건 뭐라? 애누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교란 말이 뭔가 하니 과연 종교인가 아닌가, 여기도 많은 그런 그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내세관이 불분명하고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 이 관점이 뭔가 하니 불교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일방적으로 무슨 불시자편이 나쁘다, 안 됐다, 물론 잘못된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자기가 나라를 창도하는 입장에서 볼 때 불교의 교세를 꺾지 않으면 안 되겠다. 결국은 뭔가 숭유억불이 됐잖아요. 그런 논리를 세우고 이론을 세워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이론을 세워야지 말이야. 또 그런 점이 뭔가 아니, 그 당시 국민들에게 불교의 폐해가 많이 있고 벼슬아치라고 결탁한 어떤 그러한 어떤 그런 중들의 양태가 국민들에게 전혀 뭐라 부정적으로 보였던 측면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게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도 뭐 물론 뭐 어찌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정도전이가 한 얘기도 틀렸지만 그와 같은 이데아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
어떤 그런 승려상이랄까 불교에 대한 어떤 그런 참담한 참회와 반성도 뭐라 함께 가야 된다. 그런 걸 꼭 생각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공하시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